여러분 여기가 다 주님이 있어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에 온 자리는요 대단한 자리. 아이고 봐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냐면 오기 싫어. 일이 만들어져. 자꾸 다른 데 가고 싶고 어떤 일 생겨서 어디 가고 싶고 이건 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다는 이 자체는 무엇을 증거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증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게 주의 일인 거, 주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건 뭘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놓고 우리에게 행하신 이 모든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따라가죠. 또 그거 따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나도 똑같이 예수같이 다른 사람한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도 하고 병도 고치고 또한 귀신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잘못 알면은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복받고 말씀을 들어야만은 내가 죄 안 짓고 벌 안 받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은 양식이에요. 양식. 육신의 밥을 먹어야 우리가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온몸이 힘세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했으니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말씀이 없으면 빈패하고 비패하고 메말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옳는지 모르지만 내가 옳지 못할 환경에 처해 있었던 일, 그러면 얼마나 속상한 줄 아세요. 근데 그거를 못 느끼는 것만은 뭐 한다고 늘 얘기하듯이 어린 나무, 자라야 되는 나무는 옆에 잡초들에 보면은 막 양분 다 뺏겨. 그리고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러면 부러지고 어려워. 그러나 장성한 나무는 어때요? 바람 불어도 괜찮고 잡초가 자라나도 상관도 없어. 너 차다가 크다가 시들어 버린다는 거 알기 때문에 관심도 없어. 태풍이 와도 관심이 없어. 여러분들이 얼른 나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나무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신앙나무, 믿음나무가 성장한 나무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유혹을 하든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유혹받지 않아요. 아버지 날은 아버지 거라고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어린 나무처럼 신앙이 자라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 날을 야금야금 빼먹으려고 그래. 그냥 이것 때문에 가야지, 이것 때문에 가야지, 이것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엿새는 네 마음대로 써라. 하루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것이라 하겠다는 것을 머릿속에 입력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살아야 될까. 이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대단히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시고 끝없는 사랑을 더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너는 성령의 증인되라 하는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늘 하는데 뭐 때문에 사랑이냔 말이에요.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면 사랑은요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 부부간에도 자식에게도 관심이 없으면 내 맘대로 젖혀주는 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고 잘못하면 어쩌나 싶고 애가 타는 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서 늘 우리를 돌보고 계신데 우리는 영적인 눈을 안 열려져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은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 사랑은 빛이라기 때문에 빛은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빛은 밝혀서 맨날 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햇볕도 주고 공기도 주고 산소도 주고 보이지 않는데 주는 주님은요 빛이라고 성경에 표현했고 빛은 주는 거지 걷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시는 분을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면은 주님은 온전히 우리가 99%가 아니라 100%의 사랑, 100일을 해도 다 못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바람 불고 비 와서 심은 거 다 망쳐버리면 흉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기회를 주셔서 살 수 있도록, 지금은 더 기회를 준 게 뭐예요? 하우스도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었잖아요. 얼른 돌아오면 머리가 좋아서 하우스, 뭐 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생각나 말한, 병들면 병원 가면 안 되는 줄 아나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면은 자기 고생하는 거야. 하나님은 의사도 만들고 약도 만들었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 먼저 주님께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분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러고 우리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막 그런 데 가지 말고 무조건 기도하면 난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모든 것은 해나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다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기회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기회는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누가 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잡아요? 주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잡아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는 건 뭐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많더라. 세상은 아무리 말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더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 먹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뭐 한 분?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는 분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주님이 하신다는 걸 아니까 그분을 먼저 인정하고 부탁하고 뭐예요? 함께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이시지, 여러분 막 거룩하고 정결하고 죄 하나도 안 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요, 나도 모르게 배져요.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몸에 배져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배어져서 싫어하는 것들을 구별하게 살게 만들어져요. 아까 말한 대로 장성한 나무가 되면은 별것이 다 유혹해도 끄떡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꾸 자라면은 자연히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오늘 말씀은 뭐냐? 네 안에 예수가 있으니 너는 예수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만 하고 우리가 조금 드리는 거 이거는 진짜 하찮아. 피조물인 우리들, 주님이 만든 우리들이 만드신 분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하고 소통하기가, 즉 대화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해야 내가 있다는 걸 알까 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우리는 막연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진짜 표현해 준 것이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걸로 하신 게, 그분은 오셔서 뭘로 일했어요? 본인은 육체로 입고 와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성령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저기 유혹도 받고 또 성령으로 병 고치고 성령으로 치료하고 성령으로 말씀 전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 영으로 했어요. 우리 육체로는 이걸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막 아는 것 같이 느끼지만 성경에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예수가 와야만 된다는 말씀 조금 이따 찾아보겠지만 그렇게 일러줬어요. 근데 오시기 전에 이미 이분이 오시면 세상에 와서 다 우리를 위해서 두드려 맞고 피 흘리고 이사야 53장에 있듯이 맞고 두드려 맞고 너희 핍박 너 고난 다 해결해 주러 오신다고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구약 때는 예언했지만 신약에 오셔는 이분이 오셔서 몸소 행해 주셨죠. 그거를 믿는 것이 우리들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지금까지
10년, 20년 교회를 다녀 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수 얘기잖아. 전부 예수 얘기. 그러면 예수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예수가 예수 믿으라는데 자꾸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막 신비주의에 빠져서 어떤 것이 보여지고 어떤 것이 꿈꾸면 저 하나님과 함께 한대.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면은 꿈으로도 그렇게 신경이 쓰이기도 하겠지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그분을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그분이 한다는 것을 느끼고 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 혼자는 하지 못했어요. 오직 성령이 와서 다 이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그러면 어디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을 봐보세요. 16절, 17절만 두 절만 봐봅시다.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는 게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지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안 돼. 왜 그럴까? 하나님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있다고 여기 온 사람들 속에는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아니요. 우리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믿으라 하고 믿을 때에 예수 영이 우리 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 어디를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을 가보세요.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빨리 읽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있다고 알려주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얘기를 수없이 했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이 너무 똑똑하니까 건방지다고 그러고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러고 결국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은 매달아 죽으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려고 오신 건 사실이나 우리들이 그냥 예수님을 사정없이 그렇게 왜 그랬을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지 예수님이 죽고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보혜사를 주시고 난 뒤에야 예수를 알게 됐죠.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 기적과 이적, 병 고치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갖고 떡 5개를 갖고 먹이고도 12광줄이나 건지고 풍랑이 있는 배를 잠잠하라 하니까 풍랑이 멈춰. 이것을 다 누가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이들은 힘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할 줄도 모르고. 그러나 성령이 오시니까 담대해져서 그들은 나가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전하고 그들의 그 말씀대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병들이 귀신들이 떠나고 걸어다니면
그 그림자만 발라도 병들이 떠나. 누가 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고 나서야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여기 읽은 말씀처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를 몰라요. 아무리 교회만 나는 한 번도 안 빠져서 다녔어. 나는 얼마나 충성한지 몰라. 그거 100번 해봤자 어떤 사람은 뭐 성경을 300번 읽었다. 아무리 자랑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없을까? 예수 영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지혜 속에 우리를 주님을 만나야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의 자기 자랑 뺏기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수를 알려고 여러분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그게 뭐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가 있다는 것을 나에게 알기 하기 위해서.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고 그냥 하나님이 나 새롭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예수 피로 인해서 그분의 뭐 놀라우신 솜씨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지, 그냥 여러분들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인정할 때에 진짜 내가 피조물로 변화됐구나 하고 자기도 인정이 되고, 그때부터는 삶이 틀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삶이 틀려져요. 생각하는 게 틀려져요.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이 세상을 향해 갔던 생각을 뜯어 고치고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가 와야만, 예수 영이 와야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 예수 영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 다녀도 잘 안 돼요. 가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히 여기 우리 원정우 집사한테 물어보면 더 잘할 거야. 의정부에서 우리 다녔어요. 다녔는데 교회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때 뭐 하나님 믿는, 외식으로는 다 하나님 믿지. 근데 하나님이 있지를 못하니까는 여기로 이사 와서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본인이 못 오는 게 아니야. 본인은 더 잘 알지. 오고 싶어도 안 되고, 토요일만 되면은 막 최다희 집사 데리고 저기 어디를 가. 그럼 하나님이 저 막 기도할 수밖에 없어. 왜냐, 주위의 자녀들이 어디가 사고 날까봐. 최다희 집사 아프디야. 그럼 또 급히 딛고 와. 그런 일을요, 말 안 해도 다 보이고 알았어요. 그랬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뭔 말일까? 교회 다녀도 주님을 못 만나면 그래요. 그러나 사모하고 말씀이 들어가고 알게 되니 주님을 지금은 어때요? 충성자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내 안에 예수 영 있는가, 자기를 봐보는 거예요. 나보고 예수 증인되라고는 뭘 갖고 예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있다고 인정하면 바로 내 삶이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가 나타나는 삶인 거예요. 뭐 대단하게 막 거룩하고 정결하고 막 죄를 안 짓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것이든지 예수를 일순으로 여기는 마음. 주님이 계시지.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먹을까? 하나님은 이럴 때 얼마나 서운할까? 이것이 우리 속에 와 닿는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뻐요. 늘 주 안에서 사니까. 저희 언니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잖아요. 왜냐, 뭐 골반이 깨지고 다리가 깨져서 다리 끝에서 기부스 해가지고 1년을 기부스 때문에 고생했지. 또 그거 고치고 나니까는 이 어깨뼈도 그랬지. 여기도 다 쇠받고 살아. 참 안 데려가고 살려주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것뿐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또 다리 다쳐 또 그러고 1년에 거의 한 번은 그렇게 누워 살아. 그것만 하면 또 들었지. 머리에 핏줄이 맥혀가지고 머리 골 벗기고 수술하지를 안 했나. 뇌경색이 와서 앰뷸런스가 실어가가지고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기가 암이 생겨가지고 이 암 수술을 하고 진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내. 몸에는 협심증이 있어서 심장약을 먹지 않으면은 숨도 못 쉬어요. 어느 날 한번 형부가 계실 때 저에게 오셨는데 하룻밤이라도 자고 가야 되는데 약을 안 갖고 왔대. 이 약은 아무 병원에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니는 그 병원에서. 왜냐, 검사가 있어야 주는 약이니까, 심장약.
그래서 그냥 내려가는 일도 있어요. 이렇게 위험천만에 사는 사람도 제가 늘 걱정한 게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제일 축복이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 건강을 회복해서 집에 가 맨 하는 일이 봉사 나가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가 뭐예요? 누구 병원 교회 안에 누가 초상 나면 가고, 또 그 집에 결혼식 하면 가고, 이거 다 봉사예요. 씹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러 커피 주러 계란 삶아서 그런 일. 그런 거 처음에는 재미도 없고 별것도 아니라 연어는데 본인이 병원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일을 하니까 세상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다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인 거예요. 나이 80 다 된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 우리가 돈 벌어요? 뭐예요? 예수 안에 붙들려서 주 안에서 그런 생활로 내 상급을 쌓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붙들린 자들이고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대단하게 교회 봉사하고 뭐 해야만, 아니요. 그런 생각, 맡겨진 내가 직분이 무엇이냐, 지난 금요일 날 얘기인데 직분이 바로 섬김의 상급이 되는 자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회개하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데 잘못된 것을 선택한 걸 토해내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죽을 죄를 진 줄은,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면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토해내라는 것뿐이지, 오해된 부분을 토해내는 것들이 회개인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며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은 뭘까요?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힘으로 하겠다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는 것이. 꼭 어떤 막 죽기 살기로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에요. 뭐든지 인생을 내 힘으로는 자꾸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니 주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모습이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숙한 나무가 되어서 무슨 말을만 해도 다 알아들어. 예수님은 바로 하늘나라에서 사람들에게 높이 대우받고 막 풍족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아주 가난하고 초라하고, 왜 그랬을까?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니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어보면은 주님이 가난하게 된 건 우리를 부하게 만들어내. 주님이 오셔야만 우리들이 그분에 대해서 듣고 알고 변화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기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분은 그 높은 자리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서 알기 때문에 이미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읽었듯이 주의 성령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사정도 알고 내 사정도 다른 사람 사정도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면은 자꾸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기 생각만 하려고 그래.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봐보세요. 12장 3절에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령만이 여러분이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뭐 저주자 할 자라고 하지 않아.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제. 고린도후서 1장을 가보세요. 저 신경수 씨 고린도후서 1장 펴요. 1장 우리 22절하고 21절, 22절 그렇게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주님이 주셨고 그 주신 것은 뭐 했다고? 인쳤다는 것은 우리가 집을 살 때에 저기 권리증을 받고 내 인감도장을 꽉 찍잖아요. 인감도장은 뭐예요? 내 소유, 내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 것이다 하고 찍어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타치할 수 없어.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기다가 성령을 주신 것은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쳐주셨대. 도장을 쫙 찍어주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고 인정하는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갖고 나를 움직이고 있다고요. 여기 일러주신 말씀에. 근데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나를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주님이 그때부터 붙잡고 당신 거 삼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을 내가 사면은 이 집을 잘 낯쓰기 좋게 고치기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로 주님은 바로 나를 내 것으로 당신 건으로 삼았으니 나를 고치기도 하고 나를 만들기도 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어도 우리는 그거 갖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계시다고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나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맨날 내가 해야지 내가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미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그 생각만 하면 우리는 주님께 보고하는 일 다 하셔. 다 하시는데 육신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인정하는 믿음을 주님은 보고 싶어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연줄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그것을 내게 적용해 보면은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주님은 너를 내 것으로 인쳤다 그랬어. 또 우리가 한 번 더 돌아가면 어디게 지금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11장을 가보세요. 11장 우리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만찬을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찬 성찬할 때에 진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성령이 감동하시면은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무의식 중에 하니까 그렇지. 예수님 몸과 살을 먹어야 우리가 하나 된다는 이것을 누가 얘기했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내가 그 살로 이렇게 죄 용서받고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사는 것을 감사하면서 임해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 제일 처음 난 사람 다 죽는 일, 즉 말하면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죠. 왜냐 그때가 해방된 날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장자를 죽이면서 주님이 끄집어내는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면서 정말 감사하며 지키잖아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계셔서 대접받아야 될 분이 육신의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돌아가신 걸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만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내 속에 있는 예수에 대한 고마움과 내 속에 있는 예수에 대한 은혜가 더 기억나고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그 사정을 안다는 건, 성령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지,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육신적으로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해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은 아무리 해도 믿음이 성장되지도 않고 예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은 무슨 마음이 들어요? 생각지도 않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어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용기가 나요. 담대함이 만들어져. 이 모든 건 다 할 수 있다고 만들어져.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가보세요. 금요일 날도 이 말씀을 했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여기 교회, 여기 지금 보이는 이 교회가 누구라고요?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몸은 몸만 여기 있어요. 예수의 생애가 다 있는 곳이잖아요. 예수의 생애는 예수가 살아온 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억눌린 자 살리고 못한 일이 없었어.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교회도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생각에 있듯이 첫째는 의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관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빠졌을 때 하나님 나는 얼마나 섭섭해할까 하는 마음이라도 해봐요. 아, 내가 주님이 이거부터 먼저 하는데 내 거부터 먼저 할 때 너는 언제나 나는 뒷전이고 네가 먼저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고. 주의 마음을 이렇게 관심이 사랑이라고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면 주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는 우리는 교회 예배 드리면 그때뿐이야. 예배 드렸으니까 복 받았다 하고 또 그러지 말고 성장한 나무처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은 떠나지 않아요. 한번 나를 자녀 삼았으면 주의 나라 갈 때까지 너랑 나랑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약속했잖아요. 주님이 말씀 속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어쩔 때는 기도할 때는 내 안에 있고 내가 열심히 할 때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나약하고 어려울 때는 없고, 아니에요. 나약할 때도 있고 병 들었을 때도 있고 여러분이 힘들 때도 있어요.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한번 선택하시면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로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교회의 모임입니다. 또 교회 모임은 예수님의 생애가 담긴 곳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으로, 아래로는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영혼을 전도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사명이고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나도 예수와 한 몸이고 하나라고 여긴다면은 주님이 이렇게 하라는 이 일을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여기까지 왔어요. 뭐 인간이 어떤 누가 인간이고 억지로 뭐가 아니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이었어요.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라 힘들고 넘어지고 좌절고 하지만 한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장해서 세워지면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나무들이 자라면 열매가 맺지요. 열매 없는 나무는 물론 소나무도 그러냐. 소나무는 열매 없지만 우리에게 싱싱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열매를 맺잖아요. 모든 나무들이 열매가 있듯이 우리도 내가 신앙 나무가 심으면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예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영혼 사랑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뭐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뭐 성령의 열매 이렇게 얘기하지만 통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예수를 몰라 지옥 가는 영혼들을
부지런히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일이 우리가 아니면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받고 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바로 딴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삶,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을 유지할 때 이런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건물만 세워서 그냥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복 받으려고 왔다 가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루아침에 예수를 알게 되던가요? 하루아침에 예수를 안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젖어지고 또 실패와 낙심과 이것도 시행착오를 수없이 겪고 이것은 바로 다 성장하는 과정이었어요. 뭐가 성장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게 말씀을 들을 적마다 여러분들이 깨닫잖아요. 아, 이것은 무슨 말이다. 이건 무슨. 오늘은 바로 네 안에 성령이 있으니 예수가 죽음으로 성령이 되니 너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예수님은 교회 몸인데 여기는 보이는 거고 내 안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생애예요. 살아계실 때 하신 모든 것들이 그 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됐다고 늘 나는 예수 안에서 이제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아니라 해드려야 돼. 주님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관심을 가지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이렇게 왔잖아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 말고 내 남편, 내 자녀, 친척, 부모 다 이웃이에요. 저 외국 사람이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다 뭐 하듯이 성경에는 바로 다 그래서 뭐든지 나부터 시작해. 믿음도 나부터, 성령 충만도 나부터, 사랑도 나부터, 섬김도 나부터 시작하면 각자가 나 하면은 전부 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사람이 하겠지. 아이고 난 빠져도 괜찮아. 그러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아 지난주에 그분이 왜 빠졌지? 어떤 사정이 있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은 뭐 나오고 안 나오는 거 별거 아니라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 온다는 것은 지금 최고의 복받은 이 자리인 거예요. 여기 오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말도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지요. 그거 다 이기고 나왔다는 이 자체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이 안 나왔을 때 두루두루 살펴서 아 예배 빠졌더라 왜 그랬을까 뭔 사정 있나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사정을 알아서 뭐하고 아니요. 하나님은 더 먼저 알아. 그러나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은 것이.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께 받았으니 그걸 하라고 우리한테 계속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있고 너는 하나님과 하나고 성령이 네 안에 계시면 예수의 생애가 나타난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막 이걸 잘 못 알아면 막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대단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이름 나타내는 것이 그 사람이 성공한 줄 알아. 잘못하면은 그렇게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대단히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 있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같이 가는 거지 하나는 저기 가고 하나는 뒤떨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요. 전부 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끔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저 사람이 말씀 듣고 변화되기 때문에. 근데 말씀 듣고 변화되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사탄 마귀가 구슬해요. 붙잡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막 실증 나게 하고 오기 싫어하고 또 이런 것이 서운하고 이런 것이 모나고 그게 다 사탄 유기 마귀가 예수를 붙잡지 못하게 만드니. 우리도 교회에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일이 만들어져. 주일날 아침에 어디서 전화 바빠 죽겠는데 전화 오는 일, 또 손님 오는 일, 뭐 해야 되니. 시간은 바쁜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 아예 전화기를 꺼놔버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예민하게 우리는 막 거기에 신경 쓰고 자기 마음이 뺏기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예 딱 차단시켜 놓고 급하면은 문자라도 와요. 그죠? 그러면은 그것은 급한 일인가 보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을 1순위에 놓는 것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 주위에 이제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어. 그쪽 오래 살았어. 옆집이나 이혼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주일날 교회 가더라 다 알아. 근데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돌아다녀 봐봐. 그 사람 전도를 못해.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더니 오늘 교회도 안 갔네. 이렇게 돼버리면 전도가 막혀요.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뭐 내가 시간이 있으면 한번 빠지면 돼. 그런 생각은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싶으신 거라. 증인된 삶이 바로 그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증인하는 게 아니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안 될 때는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려고 내 안에 와 계세요.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다 보고 자라왔잖아요. 교회에서는 귀신 쫓는 일, 어려움을 겪는 일들 서로 나누고 애타게 기도했던 일들을 보고 자랐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냉랭하게 내 복만 받고 가면 그만이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또 증인된 삶을 사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성숙하고 성숙한 나무가 되면 자연히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과일이나 맛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 없어요. 과일이 햇빛 잘 보고 진짜 오래된 나무에 나는 열매 맺는 과일은 달고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말씀을 적용하면은 내가 어떤 걸 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성숙한 자가 되면은 자연히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예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려고 안 해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이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지 말고 근심 주지 말고 내 안에 있다는 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심령교회, 보이는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증거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